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마가복음의 이제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전반부를 살펴봤고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는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을 계속 다루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이제 8장의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여정은 놀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놀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시는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 8장, 9장,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가르침이나 표적을 통해서, 그죠? 오병이어나, 칠병의 그런 이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너희들에게 양식이고, 그죠?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직설적으로, 비유나 표적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환 예고지요. 순환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8장과 9장과 10장 이렇게 3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그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딱딱 제가 아주 이상하게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딱 알아들으면 좋은데 제자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언제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심지어는 1차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아예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묻지를 못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서로 크냐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또 그 말을 하니까 또 제자들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그죠?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참아주시고 그와 함께 가시는 거야. 그 예루살렘 길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이제 쭉 읽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니 마치 우리들의 삶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을 취소시키겠다. 마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쉬운 본문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은 본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게 들린 우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복음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었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어떻게 사랑해 주세요?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해서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죠? 오늘 이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계속 마가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성민 목사가 오늘 좀 스타일이 다른 설교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을 그냥 건너뛰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과 동행하세요. 그런데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고난받는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태는 마치 어떠냐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위에 나온 벳세다의 맹인 것 같아요. 벳세다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셨어요. 이상하죠? 제가 안수해도 사람 한 번에 눈을 뜨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2번에 안수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그때는 좀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해서 이 사람을 2번이나 안수해야 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사람을 안수했을 때 이 사람이 명확하게 보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2번째 안수했을 때 이 사람이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와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오해하여 따르고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자 그가 2눈으로 명확하게 보고 그 길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 맹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그 여정의 앞뒤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눈을 제대로 뜨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그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분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정말 눈을 뜨고 따라야 할 대로 예수님을 그 길에서 진정으로 쫓게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쫓았다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환원한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좇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되겠지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7절 본문을 시작할 때도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와 제자들이, 우리나라 어순이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게 동사든 조든 앞에다 대거든요. 그런데 오늘 27절 본문을 시작할 때는 나가셨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함께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도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누구와 붙여요? 제자들. 오늘 한글 성경에다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 여정을 시작했다. 예수님이 아직 명확하게 보지 않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그저 그렇게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어렴풋이 보게 되는,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희미하게 보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과 같이 명확하게 보게 되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여정을 함께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언제나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하니까 2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앞전에 6장에서 봤던 이 예수님과 헤롯 안디바의 사건에서 다 나타났던 이름들입니다. 그죠? 특히 오늘 이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1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너희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최후의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렇게 아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따라. 그렇죠.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다 안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은 하는데 신앙 고백은 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실상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죠?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에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여정에 우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어떤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다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소식을 널리 전해라 이러십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렇죠? 이거 맞는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맞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걸까요? 우리가 아까도 본 대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자체는 맞으나 그들이 이해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은 본래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몇 개월, 몇 년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하실 일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벳세다의 맹인처럼 흐릿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유식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어디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든지 그게 정치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이스라엘을 참으로 일으켜서 이방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잠시나마 우리가 유대 역사에서 보는 마카비 왕조나 혹은 그 로마를 물리치고자 일어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고대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유의 메시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었을까요? 그런 메시아로 유대인들의 문제, 이방인들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서 본 것처럼 우리들에게 풍족한 먹을거리가 주어지고 우리들의 도덕과 교양과 문화가 사상이 고양되면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싸웁니다. 회초리를 대다가 회초리가 부러져서 회초리를 새로 샀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 너무 싸우면 정말 너무 악한 말을 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회초리를 댑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제가 안아줍니다. 끝나고. 근데 어느 날부터가 회의가 느껴져요. 왜 회의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왜 회의가 느껴져죠? 때로는 그 아이들이 매를 맞을 건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말과 악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죠?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성장과 똑같죠? 우리들의 성정과 똑같죠? 겉으로 보기에 어른 죄인이 있고 아이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조금 좋은 옷 입고 젠틀해 보이는 죄인이 있고 조금 누추한 옷 입고 있는 죄인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조금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세련되게 숨기는 죄인이 있고 그거 세련되게 못 숨기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무엇이 문제죠?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소원과 소망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들의 구원과 실제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해서 말씀하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는 약속을 알고 정말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고 있었지만 그 말 자체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사상이지만은 그 본래의 의미는 전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불렀다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했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인데 너희가 기대하는 왕은 아니야. 나는 왕은 맞는데 십자가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오늘 31절 본문을 보면 살아나야 뭐라 그럽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할 것이라는 말이 이게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쩌다가 실수로 십자가로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고난 보고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야. 그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생각을 하기 싫어지는 거야. 뭘 맨날 똑같은 얘기가 몇십 년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교회 첨탑 위에 지붕 위에만 봐도 십자가가 있는데 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를 왜 굳이 얘기하는 거야? 왜 굳이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담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냥 괜찮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얇은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야 했죠? 여러분,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있는데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다 구별할 수 있대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 가짜 사랑은 뭘까요? 저도 제 아내에게 때로는 가짜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가짜 사랑은 뭐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오늘 오후에 5계명 볼 텐데 5계명에서 하고 전혀 다른 사랑이죠. 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서로의 행복을 위한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가짜 사랑은 뭐냐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만 조금만 틀어지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매 당신을 사랑해요. 형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했던 조건이 사라지면, 그게 외모든, 그게 돈이든, 그게 건강이든 간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흩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사랑은 뭡니까? 가짜 사랑에 비춰보면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가짜 사랑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였다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였다면,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더나 거기엔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아, 모르죠? 그래.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겠죠. 자기를 주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진짜 사랑. 근데 조건이,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진짜 사랑을 모두 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가짜 사랑하고 싶어요? 의자면 나중에 결혼할 남자하고 가짜 사랑하고 싶습니까? 진짜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들에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성부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주실 수 있죠? 우리들의 빚을 다 갚아주심으로 그 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는 삶으로 나가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는 얘기지만, 이 사랑에 대한 얘기지만, 요거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로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그분의 진짜 사랑을 보이십니다. 물론 이 빚은 죄의 빚이겠죠? 빚을 갚는다. 뭐 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나를 갈궜어. 화가 나.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거죠.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대로 그대로 때려주거나 갚아주거나, 그죠? 그 빚을 그 사람이 갚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빚을,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 나를 열받게 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말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 빚을 그 사람한테 갚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죠? 대부분 이런 방법을 택하죠. 저도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결국 근데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과 똑같은 가해자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요원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빚을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빚은 그냥 사라집니까? 빚은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빚은 그냥 공중에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빚은 분명히 남아있어서 누군가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갚게 하는 거 아니라면 이 빚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해야 돼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기 싫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때로는 침묵으로 버텨야 하고 잘못의 대가를 나 자신이 치러야 하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나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우리 나단이가 동생들이 열받게 했는데 내가 안 때리고 분대로 안 때리고 막 이런 막 표정이 있어요. 막 울그락울그락 하면서 막. 난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진짜 사랑이 나 자신으로 값을 치렀을 때 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는 세컨 찬스가 생기는 거야. 구원의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돌이키는. 여러분, 우리가 갚아줬을 때, 우리도 잘 안 되지만, 갚아줬을 때 이 사람이 니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돌이킬 것 같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값을 내가 지불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은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 보시고 죽으시는 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은 어차피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갈아 없애고 하든가, 아니면 적당히 능력을 주셔가지고 적당히 나로 하여금 값을 치러서 그를 좀 스스로 희생을 해서 하는 뭔가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빚을 갚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빚을 하나님을 향해서 갚을 수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진짜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사랑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가짜 사랑을 맛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의 변화, 이런 것들은 원래 근원적으로도 안 되지만 그 가능성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그분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주는 용서가 주어지는 길을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은 정말 힘을 잃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자기 의 없이 빚을 탕감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나를 탕감해 주신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길에 들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빚을 탕감함을 받은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그때야 우리는 우리들의 종교성으로 살았던 가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얄팍할수록 세상에서 종교를 갖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이기적인 모습을 자주자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가짜 사랑이거든. 진짜 사랑을 맛본 게 아니라 가짜 사랑을 맛본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말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구원은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닙니다. 내 욕망의 실현의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베드로가 이후에 나타나는 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 길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원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악과 불의로 세상을 중시시킬 메시아가 죽는다니 무슨 얘기인가? 이런 질문들이 가득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네, 항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붙든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문맥상으로 이 단어를 번역한 뭐냐면요. 다른 길로, 옆길로 가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왕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붙들고 옆길로 가게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길로 서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한다 그러죠? 이 항변한다는 말이 뭐냐면 책망하다, 비난하다, 훈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예수님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예수님 지금 그 길을 가는 거 그리고 나한테 그 길 오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사장에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화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내고 있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래 보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길로 가신다니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가시고 거기로 오라고 하다니 예수님을 길에서 옆으로 몰아 세워놓고 훈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왕위에 올라야 되거든요. 로마 세력을 다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해와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8장 이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뭐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뭐 하실지 다 말씀하셨어요. 무지해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책망을 받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기대가 빗나갔을 때 자신의 인생의 소원이 빗나가게 되었을 때 인자의 길을 따라 그의 기대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의 길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들하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설픈 것이라서 모양이 그럴듯해 보여도 가짜 사랑에 불과한 것.
나 자신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사랑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고난 없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일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길로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당히 그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본문에 받았던 이 로마의 교회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직면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직면한 그 고난과 그 길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도록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여정 가운데 부르시는구나 라고 받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줄게.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천국 패스권을 허용해 주지.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에 동반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그 길을 쫓아가게 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제 되게 날씨가 다이나믹했죠. 막 눈도 오고 해도 떴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은 날씨 되게 좋은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그리고 대부분은 한가하게 좋은 날씨에 햇살을 받으며 벚꽃을 바라보면서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내 못된 습관 몇 가지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진짜 은혜를,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 오히려 내가 오늘 가짜 사랑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날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장신구처럼 뒤에다가도 달고 목걸이에다가도 달고 옷에다가도 새기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잔혹한 형벌,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피를 흘려서 죽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하여서 지식해 죽게 되는, 잔혹하고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반역자로 죽을 각오, 버림받을 각오,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삶에 대해서 죽는 것, 우상화된 자기 중심성과 자기 희망과 계획, 자기 유익과 개인의 욕망, 그 자신의 목숨같이 여기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삶은 죽음이 아닙니다.
35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38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와 내 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며 그 길에 거치는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버리셨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여 살아가는 것,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때로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증거로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로마 교회에서 그 황제의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적당히 할 수 있지만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초대하셨고 그래서 오늘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존경과 돈과 명예와 지위와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구원을 찾는다면 오히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존재 안에 있는 허망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고 이것저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무엇을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장과 12장에서 동일하게 시작과 끝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 열심히 하면 그럼 될까요? 이것 또한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절박하게 애쓰는 사람도 실상은 자기 영혼의 가치와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야.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성과나 열심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다 가짜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만 구원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치심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쫓아가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잘 유심히 살피면서 예수님을 좇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부름에 불렀으니까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를 대로 따르지 못하고 걸핏하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 길로 몰아넣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38절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삶을 선택하라는 터무니없는 가르침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가치에 저항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과 수치를 겪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31절과 38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31절과 38절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에 의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는 존재, 그들을 구원해내는 존재, 그들을 건져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자야, 인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는 심판자로 나타나는 인자거든요. 구원하는 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를 끌어다가 어떤 인자예요? 심판받는 인자가 아니라 31절에 보면 고난받는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곧 예수께서 고난받는 성도의 운명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복음을 자처하여 따라 자처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감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9장 6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짜 사랑으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소원은 있지만 전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 자기 목숨을 여전히 보존하고자 구주와 복음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마저도 우리들의 성과로 여기는 이 지독한 자기위에 붙들린 우리들, 세상의 수치와 모욕과 어리석다는 판단이 죽음과 같아서 두려워 떠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을 동행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그 길을 걷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자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맹인처럼 정말로 명확하게 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진짜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래서 부활의 삶,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진짜 사랑의 길로, 그 진짜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진실이지만 반대로 뭐예요?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 구주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구주인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주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박해와 멸시를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지만 천국의 위로가 그들에게만 있어요. 가짜 사랑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상으로부터는 위로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맛보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은 억지와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것 같지만 천상의 의로 배부르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얄싹한 종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막 부족하고 배고프게 그냥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나중에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청결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고난받는 자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맛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좇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좇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좇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권능을 정말로 맛보는 자로, 가짜 사랑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짜 사랑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짜 사랑을 맛봐서 그 풍성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과 은혜, 그 즐거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제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있는 그 길이 우리들의 의로, 우리들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감격을 풍성하게 맛보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함상하도록 합시다.
주셔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